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제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 귀에 잘 괜찮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조절이 필요할까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뭔가가 지금 제 귀에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네,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래에는 거기에 조그마한 제목이 더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섬김의 능력. 너무 길어서 주부에 넣기 힘들어서 섬김의 능력으로 정했는데 저는 섬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섬김의 능력을 알고 섬김의 능력을 활용하시고 그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이제 막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부부인데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 매일 만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가지고는 인생 선배에게 찾아갔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방법은 넥타이와 앞치마라는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이면 넥타이를 이렇게 어깨 뒤로 넘기고 오라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넘기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내가 딱 봤더니 남편 넥타이가 어깨 뒤로 넘어가 있으면 오늘은 남편이 직장에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날이구나 라고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은 남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고 왕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아내가 또 집에서 너무 힘든 날은 어떡하냐? 앞치마를 뒤집어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앞치마를 뒤집어 입고 있으면 오늘은 아내가 집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아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아내를 공주님처럼 대접해서 밥도 자기가 해먹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 말을 듣고선 이 부부가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이 정말 힘든 날은 지쳐있는 날은 넥타이를 뒤로 넘기고서는 띵동하고 배를 눌러요. 그러면 아내가 넥타이가 돌아간 걸 보면 어머 여보 잘 왔어요 오늘 힘들었죠 하면서 이게 계속 남편을 막 섬겨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발 주물러주고 막 해주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또 어느 날 들어갔는데 아내가 앞치마를 뒤집고 있으면 남편이 띵동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앞치마를 뒤집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아내가 힘든 날이구나 해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는 거죠. 밥도 자기가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하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하면서 해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넥타이를 뒤로 딱 넘기고서는 띵동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또 기대한 거죠. 아내가 나를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섬겨줘서 오늘도 이 회사에서의 피곤함이 집에 들어가서 풀리겠구나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앞치마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들대. 여러분 그런 날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섬김 받을 때 행복합니다. 대접받고 섬김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섬겨 주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접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의 대접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다 서로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섬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너는 영적으로 깐난아기야, 너는 영적으로 청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수준이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다 서로 다른 영적 수준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깐난아이다. 그래서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초등학문이나 배우는 단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인 아비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4에서 5종류의 영적인 수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깐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혹은 엘더, 장로, 어른들, 그렇게 분류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인 깐난아기들이 있어요. 영적인 깐난아기들은 어떠냐 하면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깐난아기들처럼 계속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줘야 되고 목마를 때 물을 먹여줘야 되고 그가 싸질러 놓은 똥과 오줌을 누군가가 갈아줘야 돼. 누군가가 그냥 돌봐주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호기심이 많아. 왕성하게 활동해.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만지고 막 찾아가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사고를 쳐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왕성한 호기심 때문에 그래. 여기저기서 막 사고 치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막 여기서 와 거리고 저기서 와 거리고 막 해요. 혼자 막 신났어. 그런데 뭐 생산적인 일은 아니야. 소리만 클 뿐 생산적이진 않아.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청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우며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아비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낳기도 하고 영적인 깐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영적인 어른은 없고 깐난아기들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울어대고 여기저기서 나 좀 돌봐줘, 나 좀 돌봐줘 라고 요구하고 외치게 되고요.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나고 그런 공동체가 금방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깐난아기는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에는 깐난아기들이 영적인 깐난아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건강한 교회예요. 왜요? 계속 생명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계속 영적인 새신자들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교회에는 영적인 깐난아기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깐난아기들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고요.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곳이 돼요. 깐난아기들은 계속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계속 나를 섬겨달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주목해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영적인 깐난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아비, 어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 교회 갔더니 상처만 주더라. 교회 갔더니 나를 무시하더라. 교회 갔더니 나를 밀쳐내더라. 자기들끼리끼리만 놀더라 하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갓난아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가 없는 게 문제고 영적인 어미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계속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만 있고 영적인 아비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섬김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단계, 어떤 수준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갓난아기시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고,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고, 영적인 청년이라면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내가 대접받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여기 있는 이유는 연약한 사람, 영적인 갓난아기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 저 뒤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형준이랑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이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똑같이 침대에서 뛰고, 똑같이 아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해요.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형준이랑 똑같이 포켓몬 잡으러 갔다가 어저께도 한 3km를 같이 걸었는데, 갔다가 올 때에는 형준이가 저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힘들어. 업어줘.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형준이한테 이렇게 말하죠. 형준아, 아빠도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아니? 너랑 나랑 똑같이 걸었어, 이거사.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업어주죠. 어떡합니까? 쟤는 애고 난 어른인데. 제가 만약에 애를 안 업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형준이를 안 업어줘요. 그러면 형준이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저랑 같이 안 나가겠죠. 내 소망이기도 한데 앞으로 나랑 같이 안 나가겠지. 아빠 나가자, 아빠 포켓몬 잡으러 가,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래서 나는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저희 아이들 사이는 멀어지겠죠. 저희 아이는 아마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겠죠. 저는 제가 10시에 들어가면 형준이가 아빠 하고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다리에 먼저 매달려. 옷 벗는 동안 다리에 매달려 있으면 제가 아이를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옷을 벗어요.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씻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애가 뭐 목에 타기도 하고, 씻을 때도 목에 타 있어. 내가 세수하는데 목에 타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7살 아이지만 목에 타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10시에 들어와서 새벽 4시 반에는 교회를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어도, 아이가 원하면 밖에 나가서 포켓몬도 잡고, 또 아이가 원하면 같이 산책하고, 같이 벚꽃 구경하고, 찔레꽃 향기 같이 맡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편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겨주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단계, 수준에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곧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있을 줄 아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차피 나 죽으니까 너와 나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갖고 오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물로 닦으신 다음에 수건으로 그들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세족식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뜻일까요? 질문이죠. 왜 질문하셨을까요? 알려주려고요.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은 교육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 닦아준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발냄새 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아냐는 거예요? 발 닦아준 걸 아냐는 거예요? 아니요. 발 닦아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아냐고요.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행위인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행위,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행동의 의미를 너희가 알겠느냐? 눈치챘느냐? 라고 물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교육적 행위였어요.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였다. 내가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희보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보다 낮은 너희를 너희가 주라 부르고 있는 내가 주라 부르고 있는 너희를 너희의 발을 닦아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을 닦아주는 거였다고요. 발 닦아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면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였으니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서로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알고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을?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힘든 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복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섬김이라고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섬김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섬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섬김으로 스스로 복을 받아 누려요.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섬기지도 못하고 한두 번 누구 흉내내서 섬겼다가는 힘들기만 하네 하고서는 안 해버려서 복을 못 받고요.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는 사람만 끝까지 섬겨서 섬김의 복을 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납득을 시켜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족 여성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하신 한족, 중국 여성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족 남자는 여자를 되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남자가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집에 고이 모셔두고 산대요. 그게 한족이래요. 한족, 중국 사람들. 갑자기 막 여성분이 술렁술렁거려. 중국 가서 결혼하고 싶다. 중국 남자를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한족 여성분이.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대로 조선족 남자는 반대로 한다. 여자가 집에서 힘껏 일하고 심지어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도 여자가 남편을 위해 밥 해주는 걸 당연하게 알고 청소하는 걸 당연하게 알고 설거지하는 걸 당연하게 안다.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와서도 여자가 그래야 된다고 남자든 여자든 생각을 한다. 그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조선족 남녀와 한족 남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한족 여성분인데 조선족 남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결혼하면 남자가 자기를 공주처럼 받들어주면서 살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남자는, 우리나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했습니까? 제가 평생 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여주고 할머니가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자가 남편을 섬겨주는 삶이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안마해주는 삶을 보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한국 남자는 결혼하면서 당연히 여자가 밥 해줄 줄 알았어. 그리고 이 중국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밥 해줄 줄 알았어. 서로 밥을 안 해줘. 너 왜 밥 안 해줘?
하고 싸우는 거야. 남자가 뭐 답답해. 아니 여자가 밥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는 되게 답답해. 아니 남자가 밥 해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네가 하는 거지 밥은. 청소 안 해 서로. 아니 왜 청소 안 해 그러면 청소는 네가 해야지.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대.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반대의 경우 한족 남자와 조선족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족 남자가 집에 들어가지고 여보 나왔어 내가 밥 해줄게 하려고 그러는데 밥이 되어 있어. 남자가 막 감동하는 거야. 여보 밥을 다 해놨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밥을 먹은다 맛있게 먹은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했는데 여자가 아니야 여보 당신 힘든데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서 여자가 막 앞치마를 주고 설거지를 막 해. 여자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해. 어머 설거지 내가 할 건데 당신이 왜 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머 고마워라. 밥 먹는 동안에 여자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막 청소하려고 그래. 그래서 청소를 막 했더니 여자가 설거지하고 있는 여자가 막 감동을 해. 어머 남편이 집에서 청소를 다 해주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니까 계속 감동하는 거야. 밥 해준 것 때문에, 설거지 해준 것 때문에, 청소해준 것 때문에 계속 감동해. 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에는 뭘 봐도 만족이 안 돼요. 왜 쟤는 저것밖에 안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면 그가 해주면서 내가 해줬으니까 그가 고마워하겠지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그럼 내가 또 서운해, 삐져.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다니 고마워하지도 않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성님 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만약 섬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섬겨줘야겠다. 내가 당신을 섬겨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족 남자와 조선족 여자가 결혼한 가정처럼 되는 거죠. 막 감동해, 계속 감동해. 어머,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어머, 왜 그랬어? 내가 할 건데. 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알고 서로 섬겨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거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만 오면 너무 행복해. 여기만 오면 한 주간의 피로가 다 풀려. 여기 왔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하려고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대접해줘.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 섬겨줘.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너무 즐거워. 그런 공동체가 우리 믿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는 외치겠죠. 응애, 응애 하고요. 나 좀 봐줘, 나 좀 돌봐줘, 나 지쳤어, 나 힘들어,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말하겠죠. 그때 여러분 중 누군가가 기꺼이 즐거이 그 옆에 가서 그 말을 들어주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의 가녀린 어깨를 안아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증명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김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더 많은 대접받고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삽니다. 경쟁을 해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서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 한 몸,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고, 그래서 섬김을 받을 권리, 대접을 받을 권리를 내가 쟁취할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섬김받을 권리를 획득해낸 거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대접받을 권리를 획득한 거다. 그러니 내가 섬김받는 것, 대접받는 것은 내 노력의 대가이니 당연하고 공정하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공정함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김받을 권리를 획득하려고, 대접받을 권리를 획득하려고, 내 마음대로 사람 부릴 수 있는 자격증 얻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성공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한다. 경쟁으로 섬김받을 권리와 대접받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한다. 도리어 반대로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셨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5번 부르겠습니다. 5번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발 앞에 입 맞추시고, 또 혹은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부르셔도 괜찮고 안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저와 찬양팀은 5번을 부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찬양하시며 이 곡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말하기 원하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백하게 할 수 없는 서로 섬김과 대접받고 서로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섬길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섬길 때에만 비로소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욕심,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할 때에는 도리어 세상을 힘들게 하고 나까지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돌봐주는 자로 살 수 있는 복된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마친 줄 아셨을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섬기기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희생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나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그래도 과연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아시는 분 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섬겨주잖니.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잖니. 이렇게 저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섬겨서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만큼 섬겼을 때 주님 제가 지쳤어요. 더 이상은 못 섬기겠어요. 제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제 능력의 한계까지 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은 못 섬기겠어요. 제가 지쳤어요. 저는 탈진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섬길 만한 힘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 섬김의 결정판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실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때, 못 견딜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때까지 섬겨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견뎌보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만날 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한계, 내 섬김의 끝은 너무나 자주 발견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인내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삽니다. 제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 섬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고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괴롭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은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들을 아무리 섬겨봤자 그들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도리어 섬기는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은 항상 영원토록 진리이고 진리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김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경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성경이 정말 진리였구나, 섬김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